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10장을 볼 때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지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독일에서 가장 큰 이게 목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뭘까요? 목사한테 뭐 사람 새끼 뭐 무슨 새끼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는 목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욕 조주가 성령 받지 말고 일해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게 목사들에게 성직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욕이고 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업무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과 세상의 일의 차이가 뭐냐? 얼핏 보면 비슷해요. 교회도 조직이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얼핏 보면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일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일처럼 돈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의 숲을 보시면 드디어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10장 1절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2절에서 9절까지는 왕이 된 것,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왕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예언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2절부터 16절까지가 기록이 된 것이고 17절에서 26절까지는 왕으로 선출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 27절은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부의 무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퀴즈를 보시면 선지자의 무리가 들고 왔던 악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악기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수준을 생각해서 아주 성경의 내용들로만 퀴즈를 꾸몄더니 여러분의 수준을 무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자 1번 선지자가 사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그들이 어떤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면서 내려오는데 그들이 들고 있던 악기가 악기였던 거죠. 악기가 아니었던 것은 너무 많고 악기였던 것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기타, 2번 비파, 3번 허파, 4번 드럼, 5번 소고, 6번 저, 7번 종, 8번 수금, 9번 검은고, 10번 징. 이 중에 선지자가 들고 내려오면서 연주하면서 내려왔던 악기가 4가지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뭡니까? 자, 한번 뽑아볼까요? 비파, 비파. 기타, 수금, 종, 제가 알리에서 주문을 해봤는데 똑같은 거, 이게 랜덤으로 3가지를 뭐 피규어를 주문했는데 알리 측에서 똑같은 걸 3개를 보냈더라고요. 얘네들은 좀 주문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줬더니 뭐 이런 걸 피규어를 하나 주더라고요. 자, 피규어를 드릴 수 있는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대충 답이 나왔습니다. 자, 4가지예요, 4가지. 40%잖아, 그렇죠? 10가지 중에 4가지 잘 찍어보세요. 자, 뭡니까? 비파, 수금, 기타, 종, 소고, 2, 5, 6, 몇 번? 8, 9. 정답입니다. 갈 때, 뭔지는 모르겠다. 똑같은 거 줬기 때문에 똑같은 거 들어갔어요. 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3번, 2번과 3번에 보면 이제 이 악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 악기들이 나와요. 신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에 보면 여러 악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악기들이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대충 한번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사무엘은 사울의 어디, 신체 부위 중 어느 부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어디에 부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도 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붓는가? 머리에 붓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직분을,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왕이다. 이 사람이 뭐다라고 세울 때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보통 세 가지의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왕이다,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라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붓는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 포도씨유도 아니고 식용유도 아니고 어떤 휘발유는 더더욱 아니겠죠. 휘발유 보면 큰일 나니까. 무슨 기름 붓느냐? 올리브유. 우리가 먹고 있는 샐러드 할 때 먹는 뿌려 먹는 올리브유. 성경에서는 감람나무 기름. 그러니까 이 올리브가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제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유를 그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마샤, 기름을 붓는다. 마샤에서 마샤아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마샤, 마시아흐, 마시아흐, 뭐랑 비슷합니까? 메시아.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바로 기름을 붓다라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단어가 크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크리오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크리스마, 크리오, 크리스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입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사역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름 붓는 거 도대체 이 기름 붓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이었지만 추석에 강강수월래 하잖아요. 강강수월 우리가. 강강수월래 언제부터 했을까요? 몰라요, 저도. 조선시대부터 그 전부터 했겠죠?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 올 했을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하게 됐지 훗날에는 그냥 이제 하나의 유용으로 많이 하게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왜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의 기름을 부을까? 그냥 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원래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고대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에서 목자들, 양을 치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했던 습관이에요.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이 맨날 풀숲에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풀숲에 가다 보면 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보면 잔디나 풀밭 탐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급성 유행성 출혈을 제가 아는 분은 아니지만 기독교 예전에 이 기독교 찬양계에서 좀 유명했던 분이 있는데 의사셨는데 군의관 복무 중에 풀밭에서 이렇게 물려서 죽었어요. 급성 유행성 출혈에 걸려가지고 매년 우리나라에서 상당 몇 명이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드기에 물리면 죽어 잘못하면. 그래서 풀밭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양이 풀에 돌아다니다 양한테도 이 진드기가 귀에 들어가기도 하고 벌레들이 귀에 들어가서 귀로 들어가면 어디로 바로 연결이 돼요? 한번 모르겠으면 나중에 벌레 하나 잡아서 귀에 넣어봐. 이게 어디로 가는가? 이게 들어가는 이 귀로 들어가면 코와 뇌까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이게 벌레가 들어가서 귀로 들어간 벌레들이 양의 뇌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양을 이상하게 만든 양이 막 미쳐버가지고 날뛰는 거야. 막 갑자기 자기가 개인 줄 알고 막 멍멍거리고 뛰어다니는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양에게 기름을 발라요. 그 귀와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름 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호해 주는 거.
지켜주는 의미가 이 기름 부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에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하고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점차 그 의미가 발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 성전에 드리는 이런 금촛대라든지 또는 여러 성전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할 때 기름을 발라요. 마찬가지로 제사장, 선지자, 왕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할 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함부로 머리에 붓거나 발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기름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기름을 마음대로 바르고 쓰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이 말하기를 죽는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함부로 쓰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고레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가 기름을 부어서 그로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참 재미있는 것은 보통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한 번 붓습니다. 처음 한번 이제 왕이 될 때, 사울처럼 왕이 될 때 기름을 딱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는데, 다윗은 3번을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번 기름 부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형제들 중에 있을 때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형제들 중에 아버지 중에서 다윗을 불러서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때 기름병에다가 가져와서 이렇게 붓게 돼요. 기름병에 기름뿔병, 기름뿔, 그러니까 솥불 같은 데다가 기름을 담아서 붓게 되고, 사울은 어디에 부었냐?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기름병에다가, 작은 병에다 기름을 가져서 부었는데, 다윗은요 뿔병, 긴 뿔로 된 거기에다 기름 가서 듬뿍 부어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면 어떤 복 받아야 됩니까? 듬뿍 받아야죠. 조금 뿌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듬뿍 뿌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만 기름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 우리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중에서 경상도의 대통령인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대통령이 아니라 경상도만 대통령이고 나머지에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에서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 6개월을 있게 되고, 7년 6개월이 끝나고 사울이 죽고 사울의 모든 것들이 다 정되고 난 뒤에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 모든 지파가 다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전부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7년은 유다 지파를 위해서, 나머지 33년은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두 몇 번? 3번 기름 붓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한 번 붓고 끝나거나 기름을 붓지 않고 왕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다윗 경우에는 3번 기름을 부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이스라엘 하면 감난산이죠. 올리브산입니다. 요 감이 이렇게 수령이 1000년, 2000년 된 이로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지금도 올리브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하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올리브 기름이고, 시커먼 게 이제 올리브죠. 저게 익은 겁니다. 저걸 이제 따서 짜면은 기름이 나오는데, 보통 기름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4번을 기름을 짭니다. 이렇게 열매를 따서 연자맷돌에 올리죠. 올려서 여기에 이제 소가 이제 소나 이렇게 사람, 때로는 뭐 사람이 밀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쭉 밀면 기름이 나오겠죠. 처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 해서 딱 밀었을 때 나오는 기름, 그 기름이 첫 번째 기름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전에 드리는 등 촛대에 채우는 기름들, 또는 성소에서 쓰는 기름, 관유의 기름이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좋은 퓨어한 아주 깨끗한 기름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짜고 나면 버리면 아깝잖아. 두 번째 기름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짜냐? 요 끝에 이 긴 막대 끝에 뭘 올립니까? 돌을 하나 올려요. 하나 돌을 올려서 또 다시 짜면 좀 더 무거우니까 좀 더 잘 짜지겠죠?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이 뭡니까? 이제 먹는 식용으로 먹는 용으로 쓰는 식용으로 쓰게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짜냐? 돌 하나를 더 올립니다. 데드리프트 하듯이 이렇게 뭐 370 무게 올리듯이 증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 올려서 또 돌려고 나오는 기름을 많이, 이 기름은 이제 화장, 얼굴에 바른다든지 피부에 어가 났을 때 바른다든지 또는 기름으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는 기름으로 쓰게 되는. 마지막 한 번 더 짜야죠. 아깝잖아. 짤 수 있는 데까지 짜야 돼요. 한 번 더 짤 때는 이제 또 돌을 하나 더 올려요. 그러면 뭐 짭니까? 그때 나오는 기름은 그 기름에다 석회석을 넣어서 섞어가지고 굳으면 그게 뭐죠? 비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래를 한다든지 몸을 씻을 때 비누. 보통 이렇게 짜기도 하고, 아니면 손으로 한번 짜서 망태기에다 놓고 거기에다 돌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한 기름을 네 번 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름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유리병입니다. 왼쪽이 유리병. 이제 작은 병에다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놓고 기름을 붓기도 하고, 이제 솥불이에요. 솥불. 물솥불입니다. 물솥불에다 기름을 넣게. 어디에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물솥불에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기름을 그러니까 피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잘생긴 다윗의 얼굴이 붉었다라는 하죠. 얼굴이 붉고 잘생겼다는 뜻인데, 그러면 뭐 기름이 반질반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욕심을 내야 돼. 우리가 다른 뭐 이게 식탐 뭐 이런 거, 물론 뭐 식탐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이왕 욕심 낼 거 뭡니까? 하나님한테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 하나님, 이왕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왕 나를 축복해 주실 거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실 거면 좀 많이 주십시오.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기름병이 아니라 그냥 뿔병에 가득 담아가지고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내는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내 입을 넓게 벌라, 크게 벌리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 채워주실 것이다. 조금 벌리면 조금밖에 안 줍니다. 욕심 조금 내면 하나님 조금밖에 안 줘요. 더 안 줍니다. 내가 더 달라고 하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욕심을 좀 많이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주님 나에게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넘치도록 300데나리온 그 엄청나고 값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던 것처럼 넘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쫙 넘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선지자의 무리가 무엇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퀴즈에 보았듯이 5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뭘 두고 옵니까?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리라. 선지자의 무리가 악기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악기의 종류가 이제 4종류로 기록합니다. 비파, 소고, 저, 수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비파가 어떤 모양이고 소고가 뭐고 저가 수금이 이게 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된 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걸 다시 한글로 옮겼기 때문에 언어가 거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몰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고, 지금 생각하는 비파, 지금 생각하는 수금,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피아노하고 베토벤이나 또는 모차르트가 연주했던 피아노가 다른 거 아시죠? 다릅니다. 소리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맑은 피아노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피아노 연주하는 그 유튜브 보게 되면 있습니다. 그 고전의 악기를 그대로 고증해서 만든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의 소리가 지금 우리가 듣는 악기 소리가 달라요.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듣기 좋게 개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비파, 소고, 저, 수금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릅니다. 대충 이런 모양이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고, 그나마 조금 이제 히브리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런 고대 유물들을 복원하는 예루살렘 대학의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원한 것 보면 이제 대충 이런 모양이지 않았을까.
이제 보고 난 소위 말하는 시편금, 성경에는 시편금, 칠현금이 돼 있는데 시편금은 10줄이 있는 악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비파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왼쪽에 보는 게 비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묘, 가짜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휘장을 치고 있는데 이 휘장 속에 안에 있는 그림, 악기가 바로 수금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우리 조상들이 이런 모양의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서 만든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소고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소고하면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치는 거 생각하잖아요. 또 비슷하긴 해요. 손에 들어서 이렇게 치면서 나오는 거긴 한데 지금 같은 모양은 아니었을 거고, 이건 이제 중동에 있는 그런 소고의 형태인데 아마 이런 형태이지 않았을까. 재금 역시 마찬가지로 재금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심벌즈, 징 치는 거 아마 이런 비슷한 모양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악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100% 완벽하게 고증한 악기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나팔. 은나팔. 은나팔과 특별히 쇼파르라고 하는 이 양각불. 나팔은 100%, 이거는 100% 정확해. 왜냐? 이건 이거밖에 없어요. 양각불은 이렇게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물소불인데 이렇게 부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들려드렸는데 이 나팔, 특별히 쇼파르, 이 나팔은 언제 봅니까? 보통 이제 전쟁이라든지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부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중요 행사 때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유대인들에게 새해는 언제냐? 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새해가 되는데 나팔절이 올해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2024년 나팔절이 언젠가 보니까 올 10월 2일부터 4일까지가 나팔절이에요. 이게 보통 하샤나라고 하는 날인데 나팔절이, 이 나팔절에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팔절이 끝나고 나면 24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함받는 대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10월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나팔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날, 오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대속죄일에는 그들의 모든 죄를 속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0월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나팔절, 좀 있으면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나팔절이 있게 되는데, 나팔절이 어떤 나팔을 부냐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나팔 부르겠죠. 나팔절에 부는 4개의 나팔 의미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나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쇼파를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임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제사장이 쇼파를 쫙 불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배에 초대하면서 나가는데, 보니까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게 쇼파를 예배 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예배 부름이죠. 콜링을 할 때에 쇼파를 불어요. 쇼파를 앞에서 쫙 불면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쇼파르가 부는 것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좀 누군가를 한 명을 키워가지고 쇼파를 좀 불게 시켜서 또 예배 때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자, 근데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 지금 악기를 연주하면서 보면 성경 보니까 유대인이 지금 선지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뭘 합니까?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했다는 게 뭡니까? 그 예언이 뭐예요?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찬양이 곧 그들에게 예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했다는 건데, 성경에 이런 편지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해라.
노래하면서 노래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노래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히브리어의 어떤 특징을 알게 되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음성의 변조가 많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음률이라고 하죠. 이런 변화가 크지 않는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 음률이 있어요. 단어마다의 그 음가가 있고 음률의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랍비들이 이 성경을 낭독할 때는 어떤 랍비들은 마치 노래처럼 불러요. 이 시편이나 또는 여러 성경들을 마치 노래처럼 부르는데 노래처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더 암기가 잘 돼요. 이게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노래로 기억하게 되면 더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23편 이게 그 랍비 좀 나이 많은 랍비이긴 한데 제가 이거 노래로 된 이거를 파일을 못 찾아 예전에 있었는데 저도 좀 분실해가지고 다른 거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מזמור לדוד. אדוני רועי לא אחסר, בנאות דשא ירביצני, על מי מנוחות ינהלני. נפשי ישובב, ינחני במע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גם כי אלך בגיא צל מוות, לא אירא רע, כי אתה עמדי. שבטך ומשענתך המה ינחמוני. תערוך לפני שולחן נגד צוררי, דשנת ושמן ראשי, כוסי רוויה. אך טוב וחסד ירדפוני כל ימי חיי, ושבתי בבית אדוני לאורך ימים.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주 노년의 납비가 하긴 하지만 좀 노래를 잘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은 마치 노래처럼 시편에 보면 무슨 지휘자의 무슨 음률에 맞춘 시편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편 히브리어 자체가 노래처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을 할 때 선지자들 예언할 때 항상 어떻게 예언하면 악기를 가져와라. 악기를 연주하는 중에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좀 이렇게 언어에 음률이 있는 그런 언어들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어는 조금 별로 없죠. 이 음률이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영어라든지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런 거 음률이 있죠. 요즘 이제 찬양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스폰테니어스라고 하는 건데요. 즉흥의 찬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찬양을 부르다가 즉흥적으로 본인의 어떤 멜로디나 가사로 찬양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맷 레드맨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예배 인도자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찬양의 가사예요. 네, 이 부분부터는 이제 본인이 예배 중에 즉흥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노래가 아니라 본인이 이 예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가사와 멜로디를 해서 이 세션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걸 이제 보통 영어로는 spontaneous, 이제 우리말로는 즉흥 찬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유튜브 찬양에 어떻게 보면은 가끔가다 옆에 보면은 영어로 spontaneous 딱 적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내 주의 보혈은 플러스 spontaneous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다가 뒤에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멜로디를 지어서 부르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1980년대 때 아마 나오는 찬양으로 기억하는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그 찬양 있죠? 톰 커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에 대한 비하인드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찬양 세미나에 갔대요. 찬양 세미나 갔는데,
세미나에서 이제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입에서 이 찬양의 멜로디가 나와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미나를 해야 될까요? 생각했는데 이 찬양, 이 멜로디와 가사가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고 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오늘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 그래서 누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소위 말하는 게 즉흥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지파를 레위 지파 팀을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찬양 작곡하는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하루 토요일이나 이런 날 모여서 같이 모여서 작곡을 해요. 기도하면서 본인에게 어떤 주시는 멜로디, 가사를 작곡해서 서로 나누고 또 그것을 나중에 앨범으로 내기도 하는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존의 멜로디로 우리가 주신 찬양으로 할 때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혼자 찬양하며 예배할 때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담아서 가사를 본인이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본인의 어떤 그 영성이나 또는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훈련하고 노력하면 훨씬 더 좋아지니까요. 저도 노래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때때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찬양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영성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3번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선지자의 무리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계속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뭐라 했다고요? 예언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다.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 텐데 다음에 우리가 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다룰 일이 있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예언.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해서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언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프로페틱이라고 하는 거죠.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은 그것만 예언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대언. 무슨 말이에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대언도 예언이에요. 우리는 너무 첫 번째 미래의 일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대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 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은사,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은사라고 하는 것, 예언이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이 전부 증거의 전부가 아니라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말했죠. 나는 너희들이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뭐라고요? 더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때 예언이란 게 뭐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해 주는 게 대언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이 제대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어떤 모임 가운데 활성화되면요. 그 모임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깊은 임재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언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이것이 이제 대언이나 예언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이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태백에 가면 예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공회 신부님이셨던 이 대천덕 신부님. 매일 이 중보기도 하죠. 이 예손에 가면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 예손에서 이 기도실에서 중보기도 대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은 중보기도 리스트가 뭐 수백 개가 있대요. 수백 개가 있으면 그걸 이제 중보기도 시간에 중보기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다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 대천도 신부님이 영어 이름은 R.A. 토레이 3세입니다. 3세니까 2세가 있고 1세가 있겠죠.
1세가 누구냐? R.A. 토레이 1세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R.A. 토레이 1세가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분이, 왼쪽에 보이는 이분이신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이자 부흥가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 무디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무디가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자신의 성경학교, 처음 학교를 만들었을 때에 이 R.A. 토레이를 초대해서 우리 학교를 좀 맡아달라. 당신이 학자고 공부 잘하고 하니까 우리 학교를 맡아서 좀 이끌어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굉장히 엘리트 사람이었어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어떤 책을 지었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수많은 책들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책이냐? 성령에 관한 책.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성령에 관한 책을 너무나 많이 지었어요. R.A. 토레이 목사님부터 이 집안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한 풍성한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던 집안인데 R.A. 토레이 3세 이 목사님께서 예수원에 계시면서 대언의 예언을 대언의 은사를 있으셔서 대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고 실제로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정확하게 기억을 한 건 1994년이에요. 제가 여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6월인가 7월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전도학교로 갔다 오고 난지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이 조선일보 하단에 이것이 나왔더라고요. 앞면 하단에 1993년 3월 19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대천덕 신부님의 대언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중앙 그 당시 일간지 신문 하단에 이 광고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93년 3월 19일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성직자들이 그대의 탐욕과 간음에 대해 회개하기를 알렸다. 아직 나는 회개의 표시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나는 모든 백성들이 탐심과 뇌물과 토지 투기와 사업에 거짓말하는 것과 태어나지 않는 아이의 낙태, 그들이 믿지 않는 부모 및 그들의 다치게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이 저주하는 것을 회개하기를 명한다. 김일성은 서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남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자살할 길을 모색하기를 원한다. 그의 조직은 실패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대언의 말씀을 94년 6월인가 그때 아마 신문을 기재했던 것 같은데 이걸 신문에 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게 나오고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일성이 죽었어요. 이 기사가 이 대언의 말씀하고 난 뒤에 예수원을 비롯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중보하는 기도 그룹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신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대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믿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94년에 왜 김일성이 그렇게 있다 갑자기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거예요. 왜냐? 그때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했어요. 불전쟁. 평양에서 서울 당시 그때 북한 대사가 그랬잖아요. 대표가 당시 도망가라고 지금 서울에 불바다 일어날 거니까 도망가라고. 내가 불질러 버릴 거니까 도망가라고. 협박하던 때가 바로 94년 이때예요. 이때 만약에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을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연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모임 가운데 대언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가끔씩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마음은 일반적인 그룹에도 주시긴 하지만 좀 리더로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종 그 모임에 관해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갑작스럽게. 보통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나누면요. 제 경험상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인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나눈 말씀대로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언이라고 또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언은 맞을 때도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대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그런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언하기를 원한다. 대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많이 나누는 것이 너희들의 모임을 풍성하게 하는,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길이니까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때로는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능력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4번. 좀 빨리 진행할게요. 사울은 어떤 방식으로? 공식적인 왕위의 절차가 있습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된 절차가 뭡니까? 20절, 21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들을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무슨 말? 뽑혔고 뭐 했다고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우리가 투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투표가 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투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방식 지지합니까?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긴 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긴 하지만 다수결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은 투표해서 99.9999 절대 다수에 반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이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성경의 경우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총회장을 뽑을 때, 지금은 다시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총회장 투표를 누가 총회장이 될 것인가 투표를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흉패 안에 넣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제비 뽑기를 위한 돌이었다라고 성경학자는 추측해요. 이 문제를 뒤에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제비 뽑기를 한번 볼게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요. 군대를 입대해서 어느 군대가 전쟁하러 갈지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범죄했던 것을 누가 범죄했는가 뽑을 때도 뭐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죠. 희생 제물, 여러 제물이 있을 때 어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선택할 때도 제비를 뽑고 선택하고, 제사장 직분을 나는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고 나는 이번에는 뭐 번제단, 이걸 정할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옷을 누가 제비 뽑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그 옷을 가져갔죠. 예수님의 11 제자, 그 가룟 유다가 버렸던 그 제자의 직분을 마띠디아를 제비 뽑아서 그 합류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뭡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비 뽑기 하면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이렇게 뽑아서 약간 이게 점치는 것과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에서 발굴이 되었던 제비, 주사위를 통해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어느 면이 나오면 하고, 지금 왼쪽 같은 게 여러 돌 중에서 제비를 뽑았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12지파 뽑는 것도 아마 그렇게 뽑았을 거예요. 각 지파의 앞머리를 돌로 쫙 해놓고 그 중에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또 그 지파의 여러 가문들의 앞자리를 딱 뽑았더니 또 뭐 기스 지파이나 이런 식으로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인근에서 발굴이 되었던 제비 뽑기 놀이예요. 주사위를 통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았던 거고, 이거는 이제 통합 측에서 했던 제비 뽑기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구슬이 5개 있죠. 5명의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5명이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누가 어떤 색깔인지는 몰라요. 누가 어떤 색깔인지 모르고, 미리 뽑기는 뽑지만 누가 어떤 색깔인지 모르고 똑같은 숫자, 뭐 300개면 300개, 400개, 400개 구슬을 딱 놓으면 이제 총대들이 나와서 그 중에서 본인이 기도하고 뽑습니다. 제일 많이 뽑은 색깔의 그 사람이, 그 색깔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비. 그러니까 후보가 나와서 그냥 1, 2, 3, 4를 뽑는 게 아니라 총대들이 이 전체를 제비를 뽑고, 그리고 후보자들이 그 중에서 또 뽑아서 똑같은 색깔이 제일 많이 뽑은 것을 뽑은 사람이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 측에서 이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내가 총회장 되고 싶은데 투표로 하면 나는 될 수 있는데 제비 뽑기는 불확실하잖아. 그래서 이걸 뒤집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 뜻 같은데 오히려 투표가, 그렇죠,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 투표 예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총회장 하려고 그러면 10억이 든다. 본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총회장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랑 상관없잖아.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그래, 근데 이거 없어져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도 장로를 뽑을 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비를 뽑아서 장로를 뽑으면 반발이 많으려나. 근데요, 여러분, 재밌는 영상 볼게요. 태국에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태국은 제비를 뽑습니다. 볼게요. 군대를 제비를 뽑아서 가요. 이게 뭔 소리냐? 지원자를 받아. 100명이 군인이 필요하면 지원자가 80명 돼. 그럼 20명이 부족하잖아요. 이 20명을 제비 뽑아서 갑니다. 무서운 나라야, 무서운 나라. 근데 웃긴 건 내가 만약에 지원을 해서 갔어요. 그러면은 6개월에서 1년이에요. 버텨. 끝까지 버텨. 누군가가 100명 키워주겠지라고 버텼는데 지원병이 모자랐어. 제비 뽑기를 해. 걸리면 2년입니다. 벌칙을 해. 잘 보내요. 제비를 잘못 뽑으면 2년. 확률은 보통 한 30%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때 다르겠죠. 몇 명이 지원했다는 다르니까. 이게 제비 뽑는 현장입니다. 여기 서 계신 분이 당사자고 뒤에 보면 손으로 누가 잡고 있죠. 이거 왜 잡고 있냐면 신기하게 이걸 들었을 때 당신은 군대를 갑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피신할까봐. 여기 안에 표주복 같은 데서 꺼내는 거고 까만색이면 안 가는 거고 빨간색이면 2년입니다. 2년. 한 7대 3 정도 된다 그래요. 맞죠. 너나고 이렇게 까만색 나왔잖아. 하는 거고. 자, 그럼 이런 것만 있냐? 자, 뒤에 잡고 있죠, 역시. 뒤에 팔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장님이 뽑고 계세요. 이제 외쳐주실 거예요. 아이. 까만색. 빨간색. 실제로 2년 걸렸다고 생각해봐.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좀 가슴 아픈데 제가 많이 봤는데 다 이게 축제날 같아. 막 박수 치고 그래요. 누가 아까 전에 웃지 마라 그런다는데 제가 웃은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동네 사람들 다 나와 있어. 몇백 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막 이러고 행사 축제 같아. 축제 분위기가. 뽑는 사람도 웃어요. 막 쓰러지려고 그러고 안아주고 좀 되게 뭐랄까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저 나라가 태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 힘을 생각하면은 누나도 가야 된다. 누나도 가야 되는 경우가 네, 누나 같은 형이 가는 거죠. 예.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도 제비 뽑으면 아마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우림과 둠밈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림, 왼편에 있는 게 검은색 돌이 둠밈이에요.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대제사장의 흉패 아래 놓고 yes or no,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했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림이 나오면 yes잖아요. 전쟁. 저기 검정색 뽑으면 no니까 전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지 마라. 성경 올라가지 마라 나오지만 그 올라가지 마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마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비 뽑기까지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한국계가 많이 했던 말씀 뽑기. 그렇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은 나 긴장의 마음이 어느 교회가 이 말씀 뽑기에 저주의 말씀을 놓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야. 그렇지만 더 좋은 거 받고 싶어. 뒤돌아면서 막 쪼는 거죠. 막 뽑아서 어떻게 나올까? 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이게 비판이 많았고 교단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불건전하다. 하지만 또 이게 성도의 마음에서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때로는 뽑아주신 말씀이 또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막 간증들을 해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좀 양면의 날이긴 한데 우리가 좀 지혜롭게 볼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뽑기로 좀 어떻게 해볼까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건전한 방식으로 좀 뽑아볼까 생각이 하는데 아무튼 말씀 뽑기가 있습니다. 다음 16장에 보면 제비는 뭐라고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18절에도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장로 투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솔직히. 장로 투표가 인기 투표가 되잖아. 총회장 투표도 인기 투표가 되는 거고 돈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투표 되는 거니까 안 돼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이게 다툼이 없게 하려면 좀 제비를 잘 뽑아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게 이제 영상이 박제가 되면 이제 10년 뒤에 저는 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27절인데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 누굽니까? 불량배.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무슨 말입니까? 마귀 새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불량배라는 뜻이 이놈의 마귀 새끼, 귀신 새끼라는 뜻이에요. 정말 나쁜 뜻이죠. 욕입니다. 욕. 그런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뭘 바치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예물을 바쳤죠. 그 예물은 뭐라고요? 존경의 표시로 드리는 선물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예물은 히브리어로 민하예요. 민하는 뭐냐면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소제물.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조공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이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런 불량배들이 자신에게 신하로서 바쳐야 되는 이 조공, 예물을 바치지 않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귀먹은 자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평을, 야, 네가 무슨 왕이야? 니까짓 뭐가 왕이야? 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귀먹은 자처럼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 지지는 없습니다.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댓글 걸기도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그게 반응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시집살이는 기머거리 3년, 못 보는 3년, 말 못하는 3년, 9년 동안. 그럼 뭐야? 신혼 다 지나가고.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고 막 반응해서는 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묵묵하게 있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외형적으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죠. 23절에 보니까 그가 백성 중에서는 어디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키가 더 있었다. 그냥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잘생겼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게 아니죠. 이 당시에 왕은 정말 우락부락하고 정말 막 공포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꽃미남이야. 어머, 잘생겼어. 뭐, 반할 만큼 그렇게 되니까 외형적으로는 정말 좀 어떻게 좋았지 모르지만 그의 성품은 아직 왕이 되긴 부족했습니다. 왜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때 사울이 숨어요. 어디에 숨습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 나 왕대만, 저 사람이 나 보는데 어떻게. 근데 생각해. 그래 키 큰 사람이 숨어봐야 뭡니까? 사슴이 그냥 수풀에 머리 숨고 받고 난 안 보인다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짧은 시간에 한 1분 정도 사울의 MBTI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울이 어떤 MBTI를 가지고 있는가. 재밌잖아요. 성경 이렇게 보면. 자, 사울이 E일까요? I일까요? 정확하죠? 저 I도 극아입니다. 대문자 극아이예요. 자, 두 번째, 감각형일까요? 직관형일까요? 사울이 어떤 것 같아요? 사울이 하는 거 보면 감각적으로 했을까요? 직관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S? S일까요?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약간 직관형도 많아요. 요 둘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조금은 더 인식 관식이 조금 더 직관형 쪽은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조금은 직관형인 사고가 많이 하게 되고요. 자, 결정 방식을 한번 봅시다. 사고형입니까? 감정형입니까? 전형적인 F예요. 사울은 완전한 F야. 얼마나 감정적이야. 막 창 집어 던지고 그냥 아들한테 저주라고 막 저주하고. 지금 지금 다 굶어. 밥 먹는 사람 하나 위해서 저주받다가 다 죽어. 근데 자기 아들이 그러잖아. 이런 완전히 감정적인 삶이죠. 자, 삶의 패턴 보세요. 판단형일까요? 인식형일까요? 융통성이 있고 편안함을 중시할까요? 결단력이 있고 철저하게 조직적인 사람일까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울까요? 저는 J보다는 조금 더 P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렇죠? 조금, 왜냐하면 사울이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즉흥적이고 좀 세밀하게 어떤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잘 판단하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울은 ENFP의 형이지 않을까라는
I, 그렇죠. INFP. 요쪽에 어떤 좀 성향이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종종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성향, 나는 과연 나와 좀 비슷했을 때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좀 비교해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